네, 이제 곧 3월이죠. 방학이 또 금방 다 끝나갑니다. 아쉽죠, 좀? 뭐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잘 모르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설렘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언약 붙잡고 기대하면서 야,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하나님 자녀는 그런 늘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에 대한 그 설렘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우리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게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방주를 만드는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이 방주를 만들고 세우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암송하길 바랍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났죠? 몇 년도? 진짜 엄청납니다. 2013년. 지금 6학년이 2013년이잖아요. 그럼 5학년은 몇 년도예요? 2014년. 와, 네. 선생님들 놀랍죠? 저도 놀랍습니다. 2014년 그리고 2013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럼 2030년 되면 몇 살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2030년 되면 2030년이 돼도 여러분들 20살이 안 돼요 아직. 충격적이죠. 여러분 맞잖아요. 2013년 14년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2033년 34년 돼야 20살이에요.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부럽고 여러분들 2030년부터 여러분들이 어른 돼서 활동할 나이가 한 2080년까지 여기서 오래 사는 친구들 2100년까지도 살아요. 네.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오면은 얘기해 줘. 어떤 세상인지 궁금하다 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선생님들처럼 어른이 돼서 돈도 벌고 활동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 좀 기대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얼만큼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도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무슨 그림일까 이거? 뭔데 이게? 어, 뭐 식물인가? 뭐 같아요 이게? 보니까 막 머리도 감겨주고 다친 손발도 치료해주고 뭐 많죠?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기도 한데 미래의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걸. 저거는 꼭 됐으면 좋겠어. 머리 자동으로 감겨주는 기계, 이빨 자동으로 닦아주는 거. 딱 아침에 일어나갖고 리모컨 하나 누르면 팍팍 해가지고 옷만 딱 입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 꼭 이렇게 된다 안 된다도 있지만 이제 그림 없애주셔도 됩니다. 또 이거 보면서 계속 뭐 얘기하니까. 자, 분명히 세상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엄청 빨라져요. 자동차도 빨라지고 기차도 빨라지고 비행기도 빨라지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다 빨라져요. 맞죠? 느려지는 건 없어요. 점점 빨라지지. 새로 나오는 핸드폰, 새로 나오는 자동차 점점점 그래요. 지하철도 그렇고 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빨라집니다. 그리고 편해져요. 예전하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편리해집니다.
목사님은 감히 한번 상상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른 됐을 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없지 않을까?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을까? 음성 인식으로 다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이제 편해지겠죠. 이제는 뭐 손가락 움직여가지고 카톡 쓰는 것도 귀찮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로 그냥 다. 야, 누가 내 생각을 미리 읽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 말하는 것도 귀찮아 이제는. 그럼 뭐예요 이제 숨만 쉬어야 돼? 점점 이렇게 가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가요 또 뭐냐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 점점점 병들어요. 이건 더 늘어나거든요 반대로. 몸이 아픈 건 웬만하면 다 고치는데 수술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리고 문제는 자 이거 쓰기 전에 오늘 제목이 왜 이걸 미리 썼냐면 하나님의 망대와 미리 응답이에요. 미리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자 근데 이제 교회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 종교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그게 종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뭐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 아, 난 절 가면 그 막 향냄새 그런 거 싫어가지고 난 교회가 좋더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점점 종교처럼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 기도할 때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뭐 이렇게도 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싫어할 수 있다고. 그게 지금 그런 문제인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딱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는 시대가 이런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5학년, 6학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다. 이런 말들, 이런 주장들, 이런 시대가 계속 옵니다. 앞으로. 계속 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려고 이제 대학생이 학교나 회사의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보는 분이 자네는 종교가 뭔가? 그러면 아, 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선 진짜 그렇게 가르쳐?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맞는데요? 전 그렇게 믿는데요? 근데 회사에서 탈락. 그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너무 막 극단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이런 핍박 시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역사 교회사를 통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시대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말하면 핍박해요. 참 이상하죠. 오직 예수님만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핍박을 한다니까요. 그래 예수님도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하면은 잘 지내. 아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 근데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만 말하잖아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이게 어떤 흐름일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직 복음을 듣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미리 응답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오늘은 뭐 많이 얘기할 건데 한 단어만 붙잡으면 돼요. 목사님이 신방 때 만난 친구들도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미리 봐야 되는데 뭘 미리 보면 되냐면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나의 오직.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오직. 자, 뭘 오직을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지금 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쓰는 거예요? 아, 왜 우리 목사님 저 얘기만 해 맨날 지겹지도 않나? 똑같은 얘기 맨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얘기를 목사님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길인데 다른 길이 없다. 그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이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길 없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당당하게 법정 앞에서 종교 재판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맞으니까. 그게 길이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오늘부터 세례 교육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구원받은 걸 확인하고 기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서 살았어. 내 영혼은. 이게 나의 오직이에요. 한번 또 한 군데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게 나의 오직, 여러분들의 오직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찾을까요? 단어만 오직 그리스도 막 산에 가서 막 10번씩 외치고 그럼 돼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 이걸 미리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걸 어떻게 미리 갖게 됩니까? 이걸 봤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걸로 딱 가지면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걸 보면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사람에게 일어나는 진짜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평생 잊으면 안 돼요. 거기 적을 때 그 글자는 크게 써놔. 크게. 작게 써갖고 잘 안 보이게 하지 말고 그냥 위에다 크게 써놓으세요. 이 두 단어는 영적 문제, 오직.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냥 단어만 들어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 그거 스님도 알아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라는 그래. 그 예수님, 예수라는 분이 있었어. 스님도 알아요. 근데 영적 문제 아무도 몰라요.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생기는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머리가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떠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다 이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위인도 이건 못 피해요. 왜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사단이 딱 속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사단이 했던 거짓말. 여기 속아버린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쟤는 왜 저러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쟤 왜 저래? 3월 학교 가잖아요. 애들이 막 하잖아요. 어떤 막 좀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봐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나도 다를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아서 난 살았구나. 내가 저 친구 살려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갖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예요. 왜 이게 무서운 거냐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피해갈 수 없이. 자,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우리 암송 구절로 또 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해도 돼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진짜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원죄를 가진 죄인이에요. 왜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마음과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존재를 또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크게 적어놔. 사단. 크게 적어놓으세요. 사단. 왜 크게 적어놓으라 그러냐?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 계곡 같은 데 가면 그리고 뭐 어디 가면 경고 표지판 있죠. 경고 표지판 조그맣게 해놔요? 어떻게 해놔요? 크게 써놓잖아요.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해놓잖아요. 경고 표지판은. 왜요? 봐야 되니까. 다 봐야 돼요. 그거는. 봐야지 안전해요. 위험한 걸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 이 사단.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교회가 많겠죠. 많아요. 이 광주에도 많아요. 조금만 차 타고 나가보면 교회들 많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만 해야 돼요. 교회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만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왔는데 뭐 딴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고 막 웃다가 집에 가고 웃음 좋긴 좋아. 뭐 웃을 게 나쁠 게 없는데 웃긴 영상 봐도 웃기잖아요. 뭐 굳이 뭐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웃긴 얘기만 듣다 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현장에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어르신들 계시는 그 어르신들한테 허락 받고 잠깐 여기서 애랑 얘기 좀 해도 되겠냐니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계시고 목사님은 그 주방 같은 데서 얘기했어요. 그 친구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막 사단 얘기를 했거든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였고 지금 실제로 사람들이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고 귀신을 보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옆으로 이제 뭐 냉장고 꺼내려고 지나가시다가 들으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뭐 왜 어린애한테 그럼 뭐 귀신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냐고. 애 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애를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되냐고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없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있으니까 이거 활동하니까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해. 뭐 좋은 얘기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재앙을 막을 네피림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봤다면 5, 6학년 때 이걸 본다면 나머지는 다 끝이에요. 그냥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게 돼요. 이제부터는 그 길을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가게 돼요. 그렇게 살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미리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깁니다. 이제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꿈. 어떤 꿈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그냥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은 필요하구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다 여기에 걸려 있구나 지금. 이게 나의 땅끝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한 주신 꿈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리 정복하게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나랑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월에 학교 갈 때 어깨 딱 펴고 가세요. 쫄지 말고 막 긴장하지 말고 나는 친구들 잘 못 사귀는데 나 처음 본 친구한테 말도 못 거는데 어떡하지?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또 폼 잡고 막 센 척하고 다니지 말고 그럼 또 시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세요. 학교에.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학교 살리러 갑니다. 공부 속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래서 미리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성취가 되냐면 성취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되냐면 가장 축복이 영원한 걸 보게 돼요. 지금 내 친구들 조금 시간 지나면 헤어지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중학교 가면 못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 또 만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복음이 있구나. 나에게. 이걸 알게 되고 영원한 제자가 있구나. 여러분이 이런 사람 만나게 돼요. 이 붙잡고 여러분들 학교를 가면 3월부터. 이걸 기대하면서 가세요. 야, 우리 반에 누가 있을까 제자가. 친구가. 이걸 기대하면서 가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오직 그리고 이 영적 문제와 원죄 사단 이 비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점점점 내 안에 선명해져야 돼요. 이게 꿈이 될 만큼 난 정말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난 이거 재앙 막는 렘넌트구나. 평생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어린이 수련회 우리 1강이 뭐였어요? 반석 위에. 이게 반석 위에 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딱 이거 붙잡는 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3월이잖아요. 곧 있으면 3월인데
계약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딱 마음을 결단하고 가세요. 어떤 결단이냐? 나는 학교 가면 말씀 운동을 시작한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생님과 또는 목사님과 부모님과 이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기도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 다락방이에요. 모든 랩런트들은 지난주에 선생님들하고 약속했죠. 우리 포럼 시간에 약속 아직 못한 친구들 이번 주에 또 약속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진짜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리더들 세울 겁니다. 여기에 각 반에서 리더들을. 이게 뭐냐? 대장이 아니에요. 막 애들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고 리더예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리더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하세요. 내가 우리 초등 5, 6부 안에서 진짜 여기에 모델이 돼야 되겠다. 내가 먼저 말씀 붙잡고 뭐 주변에 친구들 우리 반에 동생들 있으면 내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 우리 반에 걔는 계속 교회를 못 오지? 이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분명히 걔 있다고 했는데 우리 반에 왜 걔는 한 번도 교회를 못 오지? 내가 걔한테 한번 카톡 해봐야 되겠다. 야 교회 와. 난 누구누구야. 이게 리더예요.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같은 반에 못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이거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따로. 자, 복음에 집중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러분 신학원에도 도전하세요. 이번에 초등합숙 갔다 온 친구들 있죠? 목사님 같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얘기 많이 했는데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럴 겁니다. 나랑 좀 불편할 거예요 이게. 왜냐?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과는 안 맞는 삶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훈련의 이유예요. 복음에 집중해 보는 거. 이번에 세계 어린이 수련회 갔는데 한 친구가 이런 포럼을 했어요. 어린이 수련회 때 합숙 말고 자기는 계획이 있었대요. 어린이 수련회로 올 때. 무슨 계획이냐? 첫 번째는 몰래 핸드폰 하는 거. 밤에. 그리고 두 번째는 베개 싸움 하는 거. 한판 제대로 붙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 베개 터지도록 한번 싸워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예배. 그 세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핸드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딱 얻었죠. 베개 싸움 남자 방 다 못하겠거든. 한승우 쌤이랑 목사님이랑. 베개 싸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달 가자마자 그 두 가지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이제? 예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만 드리다 갔어요. 말씀 듣다가. 이게 훈련입니다. 네.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었어 봐. 밤에 핸드폰하고 막 베개 싸움하다 진짜 싸우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서 집에 가겠냐고요. 수련회 갔지만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화도 났다가 막 핸드폰 게임하다가.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건 좀 약간 제한을 좀 시켜요.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뭐 초등합숙 이번에 성경 구절 외워야 밥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막 불만 많았던데 여러분 군인들 있잖아요. 진짜 특수부대원들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지옥주라고 해가지고 4일 동안 잠을 안 재웁니다. 밥도 훈련 1등만 밥 주고 2등은 3등은 밥 안 줘요 막. 막 보트 노에다가 밥 담아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끝날 때 되면 눈빛이 완전히 막 살아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힘들었지만 완전히 이제 특수부대원이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할 때 수련할 때 이제 밥 아예 안 주고 그런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이 훈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멈춰보는 거. 복음에만 집중하는. 근데 이게 나랑 가장 잘 맞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아, 이게 원래 나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준비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계약을 하면 학업과 달란트에 집중하세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가 옵니다. 할 게 많아지니까. 5학년, 6학년 되면 공부할 것도 더 많아지거든요. 점점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을 때 딱 오늘 말씀처럼 CVDIP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찬양도 했는데 CVDIP예요. CVDIP예요. 나의 오직.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미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초등 5, 6부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포럼 주제 띄워주세요. 첫 번째 거는 내가 생각하는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까 그 서론의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포럼 시간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주중에라도 그려보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 모습은 좀 다르겠죠.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찾은 오직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야 진짜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마지막 3월 계약을 두고 학교 뭐 보니까 반도 다 나오고 그랬더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포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암송 구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거 아니잖아요. 네. 창세기 6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 살릴 증인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오직으로 나의 복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와 사단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3월부터 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 속에 학업과 달란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